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부족함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보내며 저희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금생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하루하루를 허비한 것 같습니다. 몸소 고난의 길을 걸었던 주님을 본받기보다 내 뜻과 생각만 고집하며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반복된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사망 권세 모든 이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청소년들 거리를 두고 앉아야 돼요. 한 1m씩 다 떨어져서 앞쪽으로 오세요. 자리들도 있으니까.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은 쉬겠습니다. 몇 주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좀 참고 또 보고 싶어도 우리 전화로 서로 안부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직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 끝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합당한 우리 지도자들 뽑힐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속히 해결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윤숙 권사님 우리 부활절 특송 하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아침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죠.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젊고 건강해도 갑자기 병들거나 사고로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 들을까봐 감추고 있지. 많은 크리스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죽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면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혹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죽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이기도 하죠. 그런데 목숨이 위태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를 좀 치유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나사로에게 가야 되건만 예수님이 이틀을 꾸물거리시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시지 않나? 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물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게는 하셨지만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진작에 살려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하는 곳과 베다니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는데 하루가 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에게 가도 시간은 벌써 이틀이 지난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다 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갔다 해도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난 상태라는 거죠. 자, 이를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늑장 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이미 압니다. 나사로 이미 죽었구나. 이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왜요?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 살렸다라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왕 죽은 김에 더 이틀 머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인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은 거죠.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젊은 분들이 죽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왜 죽이십니까? 저를 붙들고 울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분들 중에는 선한 분들,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인간들을 그렇게 막 죽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사고 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장수하고 나쁘게 살면 빨리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자, 전도서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인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악인이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죽음의 이유를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지도 마십시오. 지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거나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는 그런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약한 피조물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다 보니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죽음은 너무 두렵고 슬픕니다.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건 맞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있는 거죠. 우린 믿으면 됩니다. 장례식 설교를 할 때도 부활이 없으면 설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아픔을.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곁이 더 낫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고인이 그렇게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위로가 되고 유가족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교인들, 가족,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이 장례식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는 분들에게는 부활을 설명하면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고 헤어짐이지만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 죽음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그래도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살려낸다고 하자 그 말을 이해 못하고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부활이 있으니까 마르다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이때 바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참에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게 더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더 놀랍습니까? 저는 나사로 같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는 냄새가 나 시체에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거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슬픔이 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 곁에 계실 것을 생각한다면 소망이 생기죠. 하지만 죽음 그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죽음이 두렵다는 분들을 저는 만납니다. 이분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죽는 과정이 두렵고 죽는 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나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비. 자, 나비 원래 유충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유충이 바로 나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번데기로 잠을 잤다가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죽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유충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데기를 거쳐야 하듯이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그 죽음을 거칠 때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후에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욕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곧 나비가 되는구나. 번데기를 거쳐서 천사와 같은 몸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 품을 때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나는 나비로 날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것을 믿고 또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늘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을 더 절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호승 님이 있어요. 그분 이제 어른을 위한 동화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동고동락이라는 동화를 읽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고동락이 뭐죠? 고통과 기쁨은 늘 함께 한다는 뜻이죠. 이 동고동락, 이 네 글자 중에 락이, 자, 어느 날 잠에서 깬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늘 함께 있는 고 때문에 불행해. 동고, 고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고는 고통이잖아요. 나는 즐겁게 살고 싶은데 늘 고통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 락이, 이 고가 잠이 들어있는 틈을 타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와, 나는 이제 고통이 없을 거야. 난 이제 행복만 있어. 라고 고를 떠났는데 몇 년이 지나도 락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죠.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나중에 너무너무 외롭고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락이 죽더라도 고한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락이 고한테로 돌아갑니다. 그때 길에서 이 고를 만나게 되는데 고도 락을 찾아서 막 세상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락을 보자마자 고가 달려와가지고 와락 안고는 어디 갔었냐고, 왜 떠났냐고.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 불행해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락이 고한테 이런 말을 하죠.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고통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 동화가 딱 끝이 나는데 여러분, 맞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이 기쁨인 줄 몰라요. 즐거움이 즐거움인 줄 모른다는 거죠. 고통을 경험해 봐야지만 기쁨이 기쁨인 줄 알게 됩니다. 맨날 웃기만 원한다면 그 웃음이 웃음인 줄 모릅니다. 왜요? 우는 게 모르기 때문이죠. 전도서 7장 3절 말씀, 우리 주보 있는데 줄친 부분이죠. 전도서 7장 3절 줄친 부분 제가 읽습니다.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웃기만 하면 웃음이 뭔지 모릅니다. 웃고 지내면서도 행복한 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고통의 눈물을 흘려보면 웃음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웃고 지낸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이 없이 지금의 삶이 계속 영원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하다면 삶을 지루해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거죠. 애착이 가는 겁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됐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들인데,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전에는 별로 감사한 줄 몰랐는데 감사하게 되고, 가족들 소중한 줄 몰랐는데 죽음 문턱에 가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면서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 삶의 애착을 가집니다. 내 가족이 소중한 줄 알아요. 내 가족 내일 못 볼 줄도 모르거든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절대 허투루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오빠를 소중히 여기며 형제지간에 정말 더 사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그들에게 또한 유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박위라는 청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추락해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 밑으로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죠.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이제 전신마비인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목 밑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건 그의 죽음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박유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해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 청년의 간증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뭐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 박위 청년이 이제 재활 훈련하는 동안에는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을 때도 포크로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나무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나무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그는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젓가락으로 라면을 드시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격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린 그걸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박위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걸을 수 있고 혼자서 밥 먹을 수 있고 대소변 혼자 볼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전신마비를 통해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걸어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TV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박위 청년에게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 주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습니다. 죽음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우매한 자들은 웃고 떠들고 즐기는 잔치집에 가 있다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곁에 사람을 내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달 전쯤에 부활절 예배 이렇게 드릴 줄 몰랐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원대로 안 됩니다. 한 달 뒤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저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오지 않는 4월 12일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해, 지는 해, 떠오르는 달, 떠오르는 별,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 번 더 보십시오.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길가 지나가다 피어있는 꽃들, 풀들, 여러분, 걸어서 그거 볼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일 수 있습니다. 박이 청년은 그거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고민한다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앞서려는 마음도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놓치며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람 미워하느라 오늘을 놓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움 때문에 인생 허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분노 가운데, 증오 가운데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 삶입니다. 미워하기보다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속히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늘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늘 생각하면 내일이 나에게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은 오늘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지금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 곁에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번호처럼 살다니 다행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냥 가볍게 읽는 책인데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이제 꽃 구경 가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죠. 서운해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어기는 게 아니야.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긴 게 아니라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다음 달, 내년이 있지만 노인네들에게는 지금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노인네들에게는 한 달 뒤가 모르고 1년 뒤를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 모르니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활절은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인데 여러분의 특별히 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숨 쉬고 살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 남은 인생은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고 절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유한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삶이 더 아름다운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적과 선물로 생각하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에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쁘고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루를 하나님 복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고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깨닫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내게 되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부활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겸손히 죽음을 생각하며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늘 화목하게 하시고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한 영원한 부활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 많은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기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기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죄 많은 우리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어 또 오늘을 값있게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해서 오늘 이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도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산 소망 두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